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16세기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 아래에서 당시에 타락한 교회와 사회를 바로잡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킨다는 의미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 따라 살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것을 개혁해내고 성찰해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을 지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 종교개혁주일에 어울리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감으로써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 특별히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개혁되어야 될 과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성공주의와 번영신학의 극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지나친 성공주의, 물질주의, 번영신학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진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물질적인 축복만을 너무 강조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큰 교회가 되고 건물이 크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고, 사람이 숫자가 적고 재정이 적고 교회 건물이 없으면 그 교회는 복을 받지 못한 교회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복받은 증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찾습니다. 벼슬 하는 것에서 찾습니다. 좋은 대학교 학교 가면 그것이 다 예수 잘 믿어서 받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주신 복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소유의 문제에서 그 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복받고 부자되고 항상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환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높은 벼슬을 하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내는 것이 승리자의 삶인 것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그 요한계시록 서머나 교회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은 그 서머나 교회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궁핍하고 환난이 많으면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실상은 부요한 자로다.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환난을 만나고 궁핍한 것이 복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예수 잘못 믿어서 그런 것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같이 모르겠으나, 아니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는 것은 오히려 너희는 부요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고난을 계속 받게 될 것이지만 그 고난을 내가 면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고난을 막아줄게, 너희를 건져줄게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죽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요? 그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부자가 되거나 또 환난이 없거나 좋은 곳에 내가 합격한다거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이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권력과 부와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고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누구는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말하는 그 모습을 너희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는 외적 성장을 추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도의 내적 성숙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진정한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로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개혁되어질 부분이 있다면 교회의 연합과 분열의 극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내 분열과 갈등은 오늘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절 말씀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이력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러니 갈등과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하고 다르고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라내고 분열해내고 싸워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운다면 그 고통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성도들이 지체를 이루는 한 몸입니다. 교회가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이 다투고 싸울 때.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특별히 한국 교회가 오늘날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좌와 우와 보수와 진보로 날마다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모습을 주님이 볼 때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시겠습니까? 특별히 교회는 하나 되기를 힘써 지켜내야 합니다. 힘써 지키라는 말은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그 힘만큼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갈등과 분열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으로, 이 부패한 본성으로는 하나 되기가 어려우니 너희가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내 마음을 자기 개발시켜서 뭔가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변화를 이루라는 것이고 그 영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을 외쳤어요. 중세에 타락한 교회가 세속의 가치관을 따라 돈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해서 세속 가치관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내자. 여러분, 그것이 종교개혁의 기치였고요. 그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 앞에서 이 세상의 본성에 젖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져야만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될 수가 있고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여러분 얼마든지 마음의 생각과 달리 행동할 수가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진정한 회개는 세상적 외형과 또 물질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때에 우리가 개혁이 되어지고, 나를 개혁시킨 그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이 세상도 새롭게 바꾸어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 기초 위에 서서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회적 책임과 정의의 실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을 세상 속에서 이루어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또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했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끼리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의 그 부패한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어두움에 물들어 있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귀한 사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이제 세상에 어두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할까요? 너희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 불의를 거부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인들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주의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국교회의 그 회개와 개혁을 위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강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파와 교단을 뛰어넘어서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집회를 바라보면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집회를 참여하는 이유는 정치적 논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일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 교회가 이제 분열을 벗어나서 영적으로 연합을 이루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를 따르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에 굳건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한 자리이고요,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위하여 모이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에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 그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소수자들의 그 인권을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야, 너희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약자를 돌봐야 되는데 성소수자들을 왜 이렇게 핍박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입장으로 이 동성애를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동성애를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마치 교회가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처럼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독소조항은 뭐냐면,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 아래서 오히려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여기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여자가, 남자가 동침하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이 시대의 악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이 동성애자들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알기 쉽게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심지어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남자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동성애는 죄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될 책임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 동성애자를 차별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정죄할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만 죄악입니까? 다른 모든 죄악들을 우리가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동성애자들은 문제가 많아 죄인들이야, 그러니 교회 문턱도 들어와서는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성애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가 가진 그 동성애에 대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런 우리 같이 기도하자. 동성애는 타고난 것이 아니야. 그것은 고침받을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치유받을 수가 있어 라고 그들을 품어안고 함께 기도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전대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자격이 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은 죄인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미워할 뿐이지 그 사람은 주님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죄까지도 주님은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고 죄악이지만 그들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맞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요란스럽게 무슨 대형 집회를 열고 이렇게 반대를 한다고 외치고 그러느냐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은 역차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동성애자들 우리 사랑하고 품어야 되지만 그 동성애는 잘못된 거야, 같이 기도하자, 고침받자 라고 말도 못하게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왜? 동성애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나 혐오 발언 당했네? 동성애자를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라고 신고를 해버리면 이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했던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고자 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서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 사회에 많은 이 부정적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콜로라도에서 베이커 잭 필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동성애자가 결혼한다고 케이크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기독교 신자입니다. 내가 동성애를 위해서 내가 케이크를 만들어 줄 수는 없다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법적 공방을 벌여가지고 많은 벌금을 받고 사업에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스톤브리지 고등학교에서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학생이 치마를 입은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학생은 말하기를 자신은 낮에는 남자이고 밤에만 여자이다라는 거예요. 성을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 안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동성애자들을 지켜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성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하면 학교에서는 부모에게 알리지 말고 이 아이를 그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모임으로 피신을 시키는, 그래야만이 정당한 행동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서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수학교사는요, 자신을 남성으로 불러달라는 14세의 여학생의 말을 거절했다가 그 학교에서 그만 해고가 되어버렸어요.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길레스 목사라고 하는 분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했는데 누군가 그 발언을 듣고 모욕적이다, 도발적이다라고 신고를 해서 경찰에 붙들려가고 법정에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저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 서구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우리나라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이제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불과 2달 전에, 3달 전이죠. 7월 18일 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정보 피부양자 자격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음 수순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동성애자가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합법화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수순은 차별금지법이 당연히 통과되어지죠. 그러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는 발언을 하면 그 즉시로 신고가 당하고 경찰에 끌려가고 벌금을 내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이제 이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이라고 있죠.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시간을 골든 타임이라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왜 요란스럽게 갑자기 모이기 시작했느냐? 지금이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거룩한 가정을 물려줄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영적 쓰나미를 우리가 막아내야 하겠습니까?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되 혐오나 갈등의 방식이 아닌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는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화문에 모이는 이유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위한 모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그 창조 섭리, 진리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이 강화문에 함께 모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저들이 저렇게 모여서 자기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진정성이 이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정치적 구호나 피켓은 다 치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이 세상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세상과 소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5절은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에 감춰두는 사람 없다고 그랬습니다. 등불을 켰다면 그 불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도록 등경 위에 두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소금처럼 아무도 모르게 스며들고 녹아들어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지만, 때로는 필요하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빛을 드러내고 비추는 삶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동성애 세력도 반기독교 세력도 당당하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있는데 기독교인은 너무나 조용하게 지켜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다라는 속담이 있죠.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를 일컬을 때 우리가 그 속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속담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자 할 때는요, 사실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하듯 하고 있네라고 우리가 안타까이 말하고 사용하고 있는 속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내 아들이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당신의 며느리입니다라고, 내 딸이 어느 날 다른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당신의 사위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 불이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타고 있는 불이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경찰에 가서 조서를 쓰고 벌금을 받고 입에 재갈이 물려지게 되면 그때서야 강 건너 불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타고 있는 불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을 왜곡하는 이 어둠의 세력과 이 시대의 도전에 맞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세워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말씀의 생명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피로 시작해서 그들의 삶으로 완성되어진 승리가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과 그들의 생명과 맞바꾸어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개혁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개혁되어지는 교회로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가치 위에 바로 서서 외형적 성공이 아닌 진리와 사랑을 지키는 교회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로 다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가정을 물려주고 행복한 나라를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오늘 내 안에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말씀 앞에 조명해 보시고 그 말씀 앞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지키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